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외롭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과정을 거치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상황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위대한 일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5가지 징조를 밝혀드리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관한 모든 것에 열정적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와 믿음을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여러분이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오늘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압박감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악화인가요? 가족 분쟁인가요? 아니면 재정적인 부족함인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직장에 관해 안식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의 신성한 치유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재정적 풍요 속에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출구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느라 바쁘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어려운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어려운 시기와 실망이 여러분의 발전을 방해하는 적의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거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힘과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압박을 느낄 때 힘을 얻기 위해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순간에도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실라는 여러 번의 불편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는 고립과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그들을 구출함으로써 그분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간수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그도 왕이 그를 사자굴에 던졌을 때 절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여 그 땅의 법을 바꾸고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출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자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그것을 통과하고 들어가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그분이 여러분을 구출하기에 너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실패들,
거절들, 불승인들을 사용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계에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닫힌 문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새로운 장소로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전들을 여러분 여정의 끝으로 보지 마세요. 그분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새로운 길을 택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분의 계획에 맞춰 재조정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현재의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지평으로 밀어내고 계시며 이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력이나 사역에서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축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여행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기회를 잡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꾼 축복으로 그에게 보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낯설거나 평소와 다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과감히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촉구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을 위한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며 단계별로 그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 지시를 주실 수 있으며 한 단계가 끝나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옮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지시가 시간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계절에 대한 최종 말씀이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시는 각 순간에 특별히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었을 때 한때 가라고 하셨던 곳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는 매일 물을 마셨고 까마귀들이 그의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분의 계획의 다음 장소로 옮기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시냇물을 말리셨고 까마귀들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렙다로 이동해야 했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실 때 불편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그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실 수 있기 전에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의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은 그분이 엘리야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실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시기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여 기근의 시기에 그녀에게 희망과 풍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일의 나타남을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들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단순한 사건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른 때에는 일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도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 그를 둘러싼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 배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전에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알아차릴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취해야 할 단계들을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과 일치하는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지원을 나타냅니다. 이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기적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정확하고 개인적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의지를 소통하고 드러내는 그분의 주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특정 성경 구절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민감해져야 합니다. 때때로 그 구절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른 채널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어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확인하십니다. 그분은 친구, 여러분의 목사님, 친척,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언은 여러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의 유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초자연적인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야곱과 천사의 만남, 요셉의 꿈, 또는 모세의 환상과 같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곧 강력하게 움직이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구름을 본 것과 같은 신성한 징조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징조들을 주시어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5번째, 여러분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자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려는 일에 대비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 있는 곳보다 더 큰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때마다 그분은 자기 개발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자극을 계속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이 가져오시는 축복을 최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수 없다면 자동차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주시려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운전 수업에 등록하도록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영역에서 경험을 쌓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돌파구에 대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확장입니다. 준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고치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성을 보는 쪽으로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점의 변화를 관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때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높이로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징조들을 알았으니 여러분은 각 징조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올 때 그것을 환영하고 성장의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움직이시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은 징조들을 보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일단 그들이 폭풍을 만나면 그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지 못할 때 그들은 다른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큰 놀라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루시 오르바처럼 역경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움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녀는 친척을 만났고 역사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더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분의 눈에 열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일을 기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에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런 결과 없이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다양한 약속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입의 말과 일치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서 강력한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움직이시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눈이 죄악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삶을 죄에 바칠 때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기하급수적인 돌파구를 위해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악마가 여러분을 속여 여러분이 결코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는 길을 만드실 수 없다는 그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여러분을 속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키세요.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 특별한 축복을 위해 준비하시는 동안 기다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각 단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분께 요청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을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하며 모든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계획으로 다시 이끄시는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문들이 닫힐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대어 그분의 설계에 맞는 새로운 문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저를 당신의 축복의 참여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돌파구를 위해 저를 준비시키신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해주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와 모든 죄에서 저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정화해 주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시려고 두신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는 혼자서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임재가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가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저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당신께서 제 삶에서 시작하시려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저를 세우고 정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 아버지, 제 마음의 성령을 빠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께서 항상 그분의 평안을 통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분을 분명히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 삶에 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당신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당신께서 제 삶을 위해 선택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제게 확인하기를 원하니 당신께서 여전히 저를 당신의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징조들을 보여주소서. 저는 계절에 따른 당신의 지시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제 삶을 위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혼란과 절망의 순간에 제 삶에 당신의 진리를 말하는 올바른 사람들을 제 주변에 두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께서 절대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신께서 저를 이끄시는 모든 계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주님, 준비의 계절을 열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제가 발전시켜야 할 영역들을 부담으로 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지칠 때 경주를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당신의 힘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